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나쁜 감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나의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는 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며 승리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십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왔는데 그곳 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일러 바쳤습니다. 사울은 이전에는 여러분 예배 때 들어서 알겠지만 반성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그랬었지만 이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 나섰는데 이는 사울의 행동이 여전히 악신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붙잡지 않고 귀신 들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태가 지극히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인 아비새와 함께 자신을 잡으려고 몰려온 사울과 그 군대에 늦은 밤에 몰래 잠입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사울은 진 가운데서 누워 자고 있었고 그의 부하들도 그를 둘러서 누워 자고 있었어요. 전에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에 사울을 살려줬던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6장 8절 9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때 다 자고 있는 거기 들어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사울의 머리 곁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제 떠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 받은 다윗입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나쁜 감정을 넘어서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듯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작은 일부터 원수를 갚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열받게 하는. 그때 우리의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나의 욕심을 넘어서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왔거든요. 그것은 다윗 자신에게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왕의 자리에 집착하다가 귀신에게 시달렸지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욕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사울은 왕의 자리가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왕이 돼서는, 목적을 이루고 나서는 변질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돼서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것이다. 또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 나쁜 감정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신의 욕심에 빠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 자, 그럼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한 세 가지의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성도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선포된 말씀, 우리가 들은 붙잡은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은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나쁜 감정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틀린 욕심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나침반이나 기도 없이 출항하는 선장과 같다. 나침반 없이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이 되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 정시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 또 매일 정시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어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 예배 설교만큼은 세상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오날드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 대부흥을 일으키려면 이란 책을 읽다 보니까 제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에 담기는 글귀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리는 강단에서 총알 같은 지성이나 말솜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얻어진다. 승리는 설교자의 발이 강단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판가름이 난다.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설교를 하려면 말발로가 아니라 평상시에 날마다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는 준비한 강단 말씀 붙잡고 성도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처럼 모두를 살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로 힘을 얻었고, 이번 주는 오늘 준비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예, 제가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이 언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냐면 준비한 강단과 이거 받을 성도들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게 힘을 주시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잘하는 분의 말씀 듣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는 성도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초반에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고생해서 돌아오고 또 하가를 첩으로 맞이했다가 가정의 고난이 계속되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계속됐던 고난이 끝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하나 실현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8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됐고 비로소 고난도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응답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성도 여러분들 창세기 13장 18절의 시간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시작되고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오래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알지만 말씀이 잘 안 잡히거나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안 잡힌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만약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우는 사자같이 노리는 사탄의 틈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집착에 빠지게 되고 분열되고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회복할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짐을 벗겨주시고 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실된 성도들의 이 고백을 들으시며 여러분들에게 회복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드와이트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은혜와 능력으로 감싸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어려움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고백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성경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응답받은 간증이고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어떠한 응답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해 증거로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를 영육간에 축복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양과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결코 멸망의 길, 또 실패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지구가 존재한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치고 무너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과 산업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과 산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28편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목자 되시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산업의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며 성도 여러분들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지켜주십니다. 시편 78편 13절에서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자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막힌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과 차가운 밤에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지금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누구보다도 많았지만 나쁜 감정에 빠지지 않고 또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은 다윗처럼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고백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결단하고 도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시편 121편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1년 전에 2010년 10월에 저에게는 목사 안수와 결혼식 등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있었었는데 그때 저는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목사도 은혜롭게 됐고 결혼도 은혜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여러분들 문제나 사건이 찾아올 때 성도 여러분들도 시편 121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성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교동문을 제가 시편 121편을 같이 읽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결단하고 도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와 힘으로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나쁜 감정에 빠지려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신적인 욕심의 유혹에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 연약할 때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